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모든 만물에 그 위에 우뚝 서신 창조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 앞에 지은 바 되었고 창조된 바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바, 아빠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데 그거는 시작이요, 또 뿌리요, 처음이요, 조상이요, 그리고 창조자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주셨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특권, 자녀의 권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은혜로, 진리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이끌어 오시는 오늘날의 기독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에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 종으로 신실함으로 쓰임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한 자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기독교회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창조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며 그거를 다 친히 운영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치기 위하여 그 위치가 앞이기도 하고 뒤이기도 하고 옆에서 함께 하는 것처럼 그 위치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가히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약에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이 목자가 앞서가면, 앞이라고 그랬죠.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요. 몬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그 위치 자체가 앞에서 인도하실 때가 있고 뒤에서 몰아내실 때가 있고 옆에서 함께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치기에 대한 목자의 위치는 앞과 뒤와 옆에서 그 위치에서 그의 양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각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그 손에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붙들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받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성경은 무수히 많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되고 그들의 소금이 되어져야 되고 바로 그들을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희망적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때 당시에 영국과 그런 모든 국민이 굉장히 불안과 초조로 전쟁 가운데에 떨고 있을 때 그때에 거기에 대한 황실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 국민들을 안정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을 통하여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 요청하기를 어느 날 한시를 정할 테니 낮 12시에 모든 교회들이 종을 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명 희망의 종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의 종을 일제히 교회마다 종소리를 낼 때에 그때에 한 주교가 나와서 그 가운데 희망적 메시지를 방송을 통하여 설교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국 국민들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영국 교회에 대한 그런 외침과 그 메시지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혼자인 것 같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탈출하게 되지요. 마치 어린아이를 뵌 어머니가 태중에 잉태된 아이가 날짜가 차고 모든 시기가 되니까 그 가운데 해산을 하는 것처럼 400년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기서 탈출하도록 출애굽을 시키기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피해물을 통과해서 심판을 끝내게 하시고 유월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거쳐 침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거쳐 이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일을 하게 되지요. 모든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 낳고 난 다음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았다는 자체는 그 아이에 대하여 양육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처럼 애굽에서 탈출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양육하시며 그들을 돌보셔야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게 되더라는 거지요. 과연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 학교를 지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까 보신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힘든 여정을 지냅니다. 인생의 광야 같은 것을 다 거치는 이스라엘에는 광야라는 것이 있어요. 광야는 맹수가 있고 광야는 외로움이 있고 광야에는 춥고 배고픔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그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곳이 광야라고 하는 거지요. 약 200만 명에 대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와서 광야에 머무르면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가꾸어 먹을 수 있을까?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여행도 불가능하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여행이 불가능한 곳, 그것이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4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들을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양육하신 것은 이건 기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고 자는 자들에게 메추라기를 불러서 그들로 고기를 먹게 하시는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표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증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르쳐 말합니다.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온도를 그를 적당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마치 난로 옆에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모닥불 옆에 둘러앉아서 그 온도를 자기 자신에 맞춰가는 것처럼 불기둥을 중심으로 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겨울같이 추운 밤을 잘 지내게 하시고, 낮에 그 뜨거운 떼약볕 가운데서도 그 앞에 태양을 친 것처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기둥을 만드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의 모습을 행하시기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기둥에 대한 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동행이요, 아멘. 하나는 동행이요, 하나는 인도하심이요, 그리고 하나는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두 기둥의 의미와 같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데, 그 증표가 뭐였냐? 그 구름 기둥이었고 불기둥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행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증표, 사인이 뭐였냐? 구름 기둥이었고 불기둥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 안에 이 두 기둥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인도와 자기와 동행과 자기의 보호와 이런 것들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배경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자기에게 기둥으로 삼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앞에 있는 성냥불에 불과하고 자기 앞에 있는 반딧불에 불과한 것이어서 한번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불기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낮에 있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두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군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바로 빛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둥의 첫 번째예요. 성경 안에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구하는 것, 성경에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하고 쫓아다닌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에게 해답으로 성경을 줬는데도 성경 외에 어떤 사람을 쫓아가서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엉뚱한 얘기로 점치듯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예수 점쟁이 찾아가서 그에 대하여 자기 앞날을 점치게 만든다고 에스겔서 13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중심과 우리의 삶의 윤리와 도덕과 삶에 대한 모든 신앙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떠나 엉뚱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를 가더라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걸 알고 가세요. 여러분 자신의 중심에 돈 따라가지 말고요, 이사를 하더라도 신앙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혼이 죽어버리면 영적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이야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겠지만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영적 사람 되면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심령이 갈급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김미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에 미국의 아들에게로 가겠다고 여기에 천안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가신 지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6개월 동안에 뭐 했냐 그랬더니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뭐 했냐 그랬더니 애만 봤대요. 애만 보면서 6개월을 있는데 가면 우리 한국처럼 편의점이 있어서 가까운 데 가서 뭐 사고 이게 없습니다. 그냥 집 안에서 있으면 그냥 출근해 나가버리면 편의점을 가든 뭘 하더라도 뭘 살려면 30분을 차 타고 가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6개월 동안 내내 집 안에서만 있으니까 이걸 거기 없네. 이런 감옥이 세상에 없다. 예배도 주일날 한 번 그냥 근본 대로 가서 예배 한 번 하고 나면은 일주일 내내 집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것에 영혼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렇게 해서 메말라 버려서 안 돼. 6개월 만에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 영혼이 아주 모든 일에 메마르지 아니한 갈증이 없으니까 오늘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괜찮은 줄로 착각하지만, 여러분 영적 목마름이 한번 여러분에게 오게 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교회를 찾는 게 쉽습니까? 예배는 아무 데나 가서 예배하면 다 됩니까? 여러분 심령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과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여러분에게 있던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성령의 불기둥이요. 성령의 기둥이 바로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과연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분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보면 예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곧 성령이죠,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분이 1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 마음을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하다.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아주 우리를 자유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용기를 더하시고 여러분에게 독수리의 날개처럼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부족한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이단자들은 성령 충만 준다고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하게 한다고 오직 자기 집단만 옳다고 여기고 집이건 뭐건 가족이가 다 버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정통 기독교회는 가정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말하지. 야 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다 아주 폭파시키고 나와라 라고 말하는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질 않다 이 말이에요. 은혜 잘못 받으면 정신 이상자가 되고 은혜 잘못 받으면 어떤 그런 것에 이상한,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에 유혹돼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는 탈까봐 구름기둥, 밤에는 얼어 죽을까봐 불기둥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애국 군대에게 추격당하고 쫓길 때에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봅니다.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앞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던가.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한 번 정도 잠깐 바라보시고 야 너도 양심 있지? 내가 몇 년 봐줬으면 됐지 않냐? 라고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어요.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이 뭐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하철을 어떤 할아버지가 타더니 보니까 경로석에 어떤 아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아가씨 여기 일어나세요. 여기는 경로석이에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눈을 이래고 뜨서 쳐다보더니 할아버지 나도 돈 내고 탔거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여긴 돈 안 내고 타는 사람들이 타는 거야.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셔. 그랬대요. 그러니까 경로석에는 돈 안 내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로에게 준 특권석이라 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돈 내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린 건 구원을 살려고 예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날 가짜는
구원을 돈 주고 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게 천국이 아니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다, 공짜로. 불기둥을 언제 돈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구름 기둥과 이런 모든 것,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지 결단코 그것이 돈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구원 받으려고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갖고 주 앞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뿐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우리 삶 속의 신앙생활에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주신 이가 능력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도록 정말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주셨다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그분이 주신다는 확신과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복음성가 가운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보내시고 할 때에 다 능력까지도 주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다 이게요. 하나님이시다 이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참 두고 무슨 뜬 객기나 이런 가지고 있는 제 마음속에 어떤 영웅심 때문에 개척한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한 것뿐이요. 그때 제가 담력이 있었다면 20대에 무슨 거기에 지식이 있겠어요?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오직 제게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제가 믿을 수 있었던 건 딱 이 확신이었습니다. 난 구원 받았다는 확신과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때부터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경험과 지식은 어른들의 지식과 경험을 사기로 했고,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사는 이 두 기둥이 내 10년 가운데 있었다. 이게 난 어리니까 연약하니까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한 겁니다. 요행을 구한 적은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도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요행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셨으니 나에게 능력 주시리라고 믿고 그냥 써주시기를 구한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으세요. 그 가운데 제가 사고를 난 게 2번 정도로 크게 사고 난 것이, 하나는 경찰 오토바이하고 내가 오토바이 탈 때 오토바이 길이 부딪혔는데 경찰이요. 2번째 제 승용차로 차를 들이받았는데 경찰차하고 또 들이받았어요. 저는 경찰이 아니면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내려오다가 한번 차를 타고 쭉 오다가 그때가 이제 낮에는 녹고 밤이 되면은 얼었어요. 근데 밤이 조금 될 때쯤에 지나가는데 노란불이 탁 들어오는데 속력을 줄여도 중간까지 갈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상 이 가지고 갈 때가 지나가는데 거기서 좌회전, 거기가 알고 보니까 경찰서 앞이더군요. 거기서 좌회전 하려고 경찰차가 딱 돌아서면서 가는데요. 순간적으로 제가 결단하기를, 여기서 만약에 피하다가 옆을 치면은 나를 직접 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굉장히 많이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부딪히는 김에 정면으로 부딪히자. 그래가지고 핸들을 돌려서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본네트 앞에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팍 부딪혔어요. 제 차만 다쳤고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은데 저쪽 차는 전혀 다친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면허증을 주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달달달달 해가면서 천안까지 왔습니다. 정비센터에다가 맡기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순간에 내가 정면으로 부딪혀도 에어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되리라고 생각하고 부딪혔는데 왜 에어백이 안 터졌을까? 이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아니 세상에 왜 에어백이 안 터졌냐 했더니 원래 없대요. 난 그것만 믿고 했는데 그런데 에어백이 원래 없대요. 내가 아주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내가 그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산맥을 누구는 다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이 있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근데 그냥 지내온 겁니까?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22절 한 번만 더 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기둥이 있는 거는요, 광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와 정말 함께하는 걸, 버리지 않는 걸 내가 보여줄게 한 증표가 두 기둥이야. 광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두 기둥, 그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머무르면 진을 치고 거기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 자기들의 믿음을 굳게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강이 없는 사막이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광야 가운데 씨를 뿌려도 나지 않는 그러한 황량한 벌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저 사인이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 사인이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한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여러분 심령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며 일평생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도록 확실히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광야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 이 두 기둥이 나와 내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